할렐루야,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13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여러분 모두를 온라인 예배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기쁨,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에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개 연말이 분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뻐해야 될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도 차분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또 이제 겨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각자 가정에서 머물며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소비를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크리스마스의 참 그 스피릿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세 번째 캔들은 기쁨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서 움츠렸던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성탄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과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현재와 과거와 미래 우리 모두의 기륭화복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아니 다난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그 마지막 달에 접어들어 온 인류가 1600만여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가져온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영도 움츠려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다 보니 희망과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임마누엘의 탄생과 함께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1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송, 크리스마스 캐럴들을 오랜만에 들으며 예년과 사뭇 다른 정신적이고 영적인 감회를 갖도록 하여 주시고, 때가 어려운 만큼 오히려 희망찬 새해, 새로운 기회들이 오는 코비드-19 사태 이후의 삶을 바라보도록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예배 중에 찬양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 들밖의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을 상상할 수 있으며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 안에서 나신 내용을 음미하고, Peace on earth and mercy mild, God and sinners reconciled. 땅 위에서 평화와 긍휼하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합을 하는 등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노랫말을 쓰신 분들의 찬송 가사가 오히려 더 마음속 깊이 공명됨을 느낍니다. 어쩌면 예년 같으면 크리스마스 선물 고르고 사는 일로 너무 바빠 흘려만 들었던 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함으로 오는 12월 20일 주일의 찬양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를 통한 저희들의 심적인 위로가 더더욱 절실한 이유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떤 소설가더러 창작하라고 해도 불가능했던 202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아일랜드만 해도 2100여 명의 희생자, 그리고 고국에서는 570여 명의 희생자의 발생을 만 9개월 동안 지켜본 저희들입니다. 전 세계의 의료계, 노약자 보호시설, 식료품 및 필수품의 생산, 공급, 운송, 보관, 판매, 유초, 중고, 대학생 교육, 그리고 관련 정부 행정 업무에 임하는 직종의 사람들은 당장 불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각각 자신들의 120% 이상을 헌신했고요.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퍼머넌트가 아닌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당 또는 시급제로 사시는 분들은 언제 자신의 의식주 생활, 자택 및 임대 렌트, 대출금, 불시의 긴급 융자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조, 긴장, 불안 중에 있고, 아예 불가능해서 가게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집도 없고 갈 곳 없는 빈곤에 시달리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위한 현재 가동 중인 정책 이외에 영양가 있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위정자들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전통으로는 추석 명절, 서구 문명 전통으로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기에 항상 있어왔던 가족 간의 만남이 불가능한 이때 자식과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시지만 이번에는 혼자 외롭게 계셔야 하는 어르신분들께는 그간 기회가 있었을 때 효행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철만은 각별하게 저희들의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아저씨, 아주머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현재의 20대, 30대 영 애덜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고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의 첫 수년은 그 이전 세대에게 많은 좋은 기회들이 부여되어 왔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성장이 많이 있었던 반면 현재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지금은 일자리 찾기조차 너무도 힘든 실정입니다. 언어의 장벽,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 어쩌면 아일랜드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들에게는 삶의 승리라 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역경을 주시 않은 분임을 알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 모두의 실천이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각자의 집으로 바로 돌아와 9개월째 묵묵히 공부와 여가 시간을 홀로 보내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초, 중, 고등 그리고 대학생들입니다. 저희 어른들이 과거에 가졌었던 정상적인 학창 생활이 당신의 지금의 빛의 천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의탁을 드리오니, 새로이 개발되어 이제 몇몇 국가에서 접종 중인 백신이 의료계와 노약자들에게 빨리 공급되고 그 다음 수순들이 빨리빨리 이어져서 이 어린 영혼들의 인생에서 빼앗기는 기간이 1년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로 9년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날의 크리스마스 식사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년과는 달리 대면 식사 봉사가 아닌 테이크어웨이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다른 공공구제 시설이 쉬는 상황에서 달리 위로를 받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이 쪼들리는 우리 한국인 청년, 외국인 청년, 그리고 이제는 제법 많이 오시는 노숙자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빕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순수한 모임이 이제는 한인 공동체와 호스트 국민 간의 깊은 신뢰를 꾸준히 쌓는 순수하고 모범적인 민간 외교 활동으로 인정받아 감사히 우리나라 정부 산하재단의 지원금을 받고 주위 아이리시 기독교 단체와 아이리시 교회들의 기도와 호응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우리 한인교회의 기쁜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주님, 당신의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각자 개인적인 작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비드-19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가족원들, 또 그 결과로 아일랜드에 혼자 있는 부분 성도님들, 반대로 교육상 이유로 가족은 아일랜드에 있고 부군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아일랜드 간의 업무로 여행 중인 분들, 전염병 때문에 고국에 갈 수 없어서 혼자 있는 성도님, 전염병 때문에 아일랜드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할 예기치 않는 다양한 니즈로 침묵 속의 탄식으로 주님의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매주일 번갈아 가며 우리 교회의 동영상 예배 파일들을 취합하고 편집하는 정의한 성도님, 이유선 성도님, 그리고 영상 팀원들을 챙겨주시며 3월 15일 주일부터 거의 모든 설교 예배 중에 찬양을 손수 담당하여 연주해 주시고 찬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자녀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해 줄 것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기다림의 고난의 이 시기는 어쩌면 4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 또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심오하고 광대한 더 좋은 일이 올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대하는 기간과 비슷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서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남겨 이 추운 겨울철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집도 아닌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블유 하나님께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라이트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카운트다운 해줄래요? 3, 2, 1 해주세요. 자, 3, 2, 1 짜잔!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밝아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목사님 뒤에 어린이들. 자, 오늘이 Third Advent Sunday예요. 세 번째 대강절인데요. 세 번째 대강절의 의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Joy. 목사님 뒤에 있죠? Joy. Joy가 바로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슬프게 기다리면 예수님 좋아하실까요? 나 예수님 보고 싶어. 너무 슬퍼. 안 보고 싶겠죠? 예, 기쁘게 기다려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 알죠? 동방박사들이 옛날에 이 밝은 별빛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뉴 킹이 태어날 걸 보고 찾아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그냥 이렇게 별이 딱 떠서 쫙 가니까 쉽게 찾아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때로는 평탄한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숲을 지나고 도시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예루살렘까지 별이 잘 보일 때도 있었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세요. 뉴킹이 어디서 태어나요? 팰리스, 맞아요. 왕궁에서 태어나죠.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귀족 집의 가문에서 태어나겠죠. 그런데 이 별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별이 조금씩 예루살렘 떠나요. 이 큰 도시 수도 예루살렘 떠나서 별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별이 자꾸 가지? 여기가 아닌가? 이상하네. 왜 여기가 아니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별을 따라갈까?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몇 달을 건너서 왔는데 어떡하지? 동학사들은 잠시 길을 멈춰서서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럼 뉴킹은 메사야는 다른 곳에서 오시나? 걱정하면서 염려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침착하게 별이 다시 빛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별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서 그 별을 따라가니까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1시간 떨어진 베들레헴이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 새 왕이 태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멋진 도시의 궁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그럼 그 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별이 잘 보이게 클로즈업 했어요. 자, 쉽습니다. 별을 만드는 법은 투스픽스 4개 하고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스포이드라 그러나요? 네,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물이에요. 자,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스픽을 반을 잘 부러지지 않게 잘 접으세요. 접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예쁜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아주 침착하게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별을 기다렸다가 다시 별이 잘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자, 목사님이 만든 별을 좀 보세요. 별이 너무 별 안 같죠? 이게 진짜 별 같죠? 자, 이렇게 목사님은 별을 잘
동방바사들처럼 별이 잘 안 보일 때, 이게 별이 맞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럼 실험을 해봅시다. 이 별 같지 않은 목사님의 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침착하게 물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동방바사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베들레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저 별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나? 예, 이게 별이 이걸 따라가는 게 맞나? 아니면 예루살렘 수도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동방바사들은 가지고 온 선물을 잘 간직하고, 선물 중에 그 세 가지, 여러분 뭐죠?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그것을 꼭 들고 베들레헴까지 한 걸음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별을 찾아가는데 별빛이 점점 베들레헴으로 갈수록 별이 더 선명해져요. 맞죠, 우리 연인들? 네, 베들레헴으로 갈수록 별이 더 선명해지고, 목사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상하던 별이 이제, 자 보세요, 별이 착 완성이 됐지요. 우와, 왠지 완벽한 별의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갈수록 별이 완벽하게 빛나고,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아기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선물을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라.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jealous,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자, 동방바사 이렇게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별을 잘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확실한 별이 베들레헴에서 빛날 때까지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크리스마스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의 어둠을 멀리 쫓아내 주시고 이 땅에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더해 주세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예수님. 코로나도 이제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전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친구들과 예배도 드리고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우리가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2020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좀 더 올해는 특별히 조금 덜 상업적인 그런 크리스마스로, 사실은 저희가 소비주의, 컨슈머리즘에 완전히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지금 아일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인도에서 실내에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50명 미만의 예배를 현지 교회들이 재개를 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찬양을 하나도 못 부르게 하고 심지어 독주도 안 됩니다. 솔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찬양을 못하고 캐롤을 부르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2020년 12월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 예언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분명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분이다 라는 그런 그 컨셉, 그런 개념을,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6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죄는 어떤 슬픔에 다 타버린 그 찌꺼기지요.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삶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벌써 아일랜드에 와서 10여 년 이상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사람들이 너무 크리스마스를
너무 상업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상업주의는 세상에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면서 또 아이리시 교우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경험하는 것 하나는 그래도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중요한지를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즉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것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린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린치라고 하는 영화는 크리스마스를 훔치러 온 그런 이렇게 못생긴 괴물 같은 그런 만화죠. 예, 그런 동화입니다. 이 그린치의 원제목은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이런 그 동화의 원작의 바탕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무비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그린치는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 예.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훔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그린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작가는 우리 안에 그린치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질투하고 싶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욕망이 그린치처럼 인간이면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크루지나 이런 그 고약한 약간은 욕심쟁이고 심보가 있는 이런 요소들이 그린치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작가는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이 동화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로부터 크리스마스를 훔쳐가려고 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상황이 매우 절박했습니다.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가짜 선지자들이 출현을 해서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있지만 왕은 또 왕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은 헤롯의 역할을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또 로마의 힘이 워낙 강력했고요. 또 교회는 여전히 당시의 유대교의 교회는 힘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왕이 두 명이었던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그 통치하는 힘과 헤롯이라고 하는 그 분봉왕의 힘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제사장들의 힘과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사실은 그래서 어디에 기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0년에 우리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주셔서 이 어둠을 걷어가 주시고 지금 세상에 만연한 이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린치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내면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린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어떤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기쁨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그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질투와 시기와 남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그린치와 같은 요소가 없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기쁨을 부러워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내 것으로 값없이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일컬어 주실 의의 나무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간절한 순수한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 대한 불만,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센츄리온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세리들이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고의 고난을 당했죠. 왜냐하면 세금을 2번 내야 되는 겁니다. 성전세는 어디다 냈죠? 바로 교회에다 내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내는 거죠. 각 지역의 회당에다, 시나고그에다 헌금을 내야 됐습니다. 이것은 헌금이었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통치자들이 오기 때문에 로마에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를 미워하는 것도 삭개오가 미워서가, 세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세리를 통해서 이중 과세에 시달렸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를 나쁘게 조금 좀 격화시켜서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 이중 과세의 그 틈 사이에서 오히려 고뇌할 수밖에 없었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린치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 그린치가 크리스마스 마을 사람들로부터 훔치려고 하죠. 근데 훔쳐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요.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물 포장이나 박스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물도 더더욱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게,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린치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걸 거예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걸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린치의 작가가 어린이들과 이 땅의 어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를 빼앗겼다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좀 더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은 더 슬펐을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희망을 담보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일 것이라는 이 작가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런 요소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그렇게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의미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아일랜드에서 노던 아일랜드죠. 가장 고령의 할머니께서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남들보다 먼저 백신을 맞는 모습을 할머니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참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물론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았던 모든 세대들에게 몇 년 후에 아니면 더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회자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한번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몸만 사리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래도 이 움츠림 속에서 조금 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는지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남은 12월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조금 더 덜 상업적이고 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말씀으로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것이 풀리고 우리 안에 응어리진 것이 풀려서 정말 다른 사람의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일레이 토이쇼가 아일랜드에 아주 유명하죠. 올해 레일레이 토이쇼에 아픈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아담과 소샤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도 다 방영이 됩니다. 아일랜드 방송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레일레이 토이쇼입니다. 미국에서도 남미에서도 호주에서도 심지어는 우주 ISS에서도 우주정거장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가 척추 계속 수술을 해야 돼요. 척추가 제대로 자라질 못해서 이 몸에 장기를 치는 그런 병입니다. 너무 아픈 병이에요. 이 아이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우주비행사를 만나는 것 이런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터버디라고 하는 그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로켓을 타고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이제 우주비행사가 이 아담을 만나주고 또 통화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주 정말 동화처럼 나옵니다. 소샤라는 아이는 종양이 캔서로 종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소샤를 돕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체리티에서 돈을 걷어서 소샤 부모님에게 치료받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돈 이상이 들어왔는데 소샤 엄마와 소샤는 또 그것을 그 어린이 하스피털에 있는 다른 아픈 어린이를 위해서 다 기증을 합니다. 정말 눈빛이 맑고 예쁜 아이였어요.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체러티에 돈이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거의 7, 8억 이상의 어떤 그 도네이션 액수가 어린이들 조금씩 1유로부터 뭐 몇십 센트부터 시작해서 아일랜드 전역에서 모금이 됐는데 그 레일레이 토이쇼를 하는 그 2시간 동안 자그마치 7, 8억이 넘는 돈이 모금으로 거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아일랜드 크리스찬들의 저력입니다. 작지만 한 아이가 병을 극복하는 것에 온전히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온전히 공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고 크리스마스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조금이라도 내 것을 덜어서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교회력은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만큼이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리켰던 인물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러한 인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도 참 열성적이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뭐 성령 운동, 뭐 어떤 부흥회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제가 아일랜드에서 우리 목회를 하면서 아이리시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 더블라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세례자 요한의 삶과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 스스로부터 조금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정말 분명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테스트머니가 확고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자칫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그 어떤 우월감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에 우쭐하거나 한번 그런 것으로 실수를 하거나 발목을 잡혀서 넘어질 뻔할 수도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부터 신뢰와 어떤 그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헤롯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당시에 세례자 요한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일단 훌륭한 신앙인이었고요. 또 그 밑에서 자라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아주 그 사람들과 멀리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던, 즉 구약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니 있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에 우쭐해서 한 번 정도는 나도 위대한 사도야, 나도 메신저야, 나도 예언자야라고 우쭐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자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이 물을 때에도 예수님을 더 높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자기를 한 번 정도는 우쭐하고 높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우쭐할 만하죠.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선교도 하고 교회도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고 뭐 지역 구석구석에 뭐 섬까지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쭐할 만합니다. 그렇게 우쭐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 중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 세상적으로 어떤 그 지탄을 받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런 교회나 어떤 교회가 대형화, 성장화에 지향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생기죠.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우쭐하고 우리도 우리의 성과와 개인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자칫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세례자 요한과 같은 분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시몬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진실한 사람들은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스피릿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치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번가의 기적이라는 크리스마스 영화가 또 하나 있지요. 거기서 크리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Christmas isn't just a day. Christmas isn't just a day. 크리스마스 어떤 단순한 날이 아니지요. Isn't just a day. It's a frame of mind. 이렇게 말합니다. It's a frame of mind.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라는, attitude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마음가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오늘 이 겨울에 나에게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attitude,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탁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frame of mind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joy라고 하는 뜻의 참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joy,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애티튜드가 조금 변화돼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세례자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새로운 열매가 생기고요. 주님께서 마른 나무에 갑절로 풍성한 소출이 맺힐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잘 설계할 수 있고 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은혜롭게 갑절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framing of mind입니다. 우리의 attitude입니다. 주님, 1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으로 찌들었던, 그래서 남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남들의 기쁨을 시기했던 우리 마음의 그린치를 벗어내고 씻어내고 털어내고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보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찌꺼기로 가득한 욕망과 거짓을 쓸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성탄 찬양 예배로 영어로 하면 캐롤 서비스죠. 캐롤 서비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온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씩 혹시 가능하시면 준비하셔서 함께 영상으로 우리 구주 오신 날 우리 예수님 생일을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움츠렸던 우리 어깨를 펴고 신나게 어린이와 같이 캐롤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춤추려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춤추지 않아서 누구랑 춤추죠? 어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정말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사역을 해주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 캐롤 서비스 때 마음껏 주님 안에서 캐롤로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내주시면 저희 영상팀이 잘 편집해서 다음 주에 성탄 찬양 예배 캐롤 서비스 은혜롭고 풍성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그린치를 몰아내고 욕심과 질투와 고집과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다른 때보다 좀 더 덜 상업적이고 좀 검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더블유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